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 두 번째 질문도 그렇고 되게 그냥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그냥 짧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막 좀 TMI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성찬을 집례하는 것은 일단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라는 것은 특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몹시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인데 목사만 장로만 해야 돼라는 것보다도 목사나 장로니까 해야 돼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 상황이 지금과 같이 뭐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라든지 혹은 전쟁 때라든지 이럴 때는 꼭 목사가 아닌 경우에도 성찬을 집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배찬 위원이 부족할 때는 집사님들이 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뭐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막 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저는 어쨌든 또 이 질문을 풀어서 어쨌든 이것은 그 성찬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관련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교 예배의 시작 처음에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삶, 그리고 죽음, 부활, 그리고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 나라 뭐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꿈꾸면서 뭐 재산, 계급, 민족, 뭐 성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둘러앉은 식탁이 그제 그리스도교의 예배였죠. 그리고 그것이 그 둘러앉은 식탁이 바로 성찬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식탁이 일종의 예식화되고 또 어떤 순서로 정해진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대 로마 사회에서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함께 밥을 먹어 이거는 그냥 나 친구 많아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계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귀족이면 귀족들하고만 밥을 먹고 제가 노예면 노예들하고만 밥을 먹고 그러니까 식사 자리는 일종의 그 계급의 상징이고 또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의 예배는 뭐 그런 제국의 문화와 완전히 다르고 대조되고 대안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보여주는 식탁 공동체였던 거죠. 거기에는 사랑의 하나님의 현존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식탁이 제도화되고 또 거기에 다양한 신학적인 발전들을 통해서 의미가 추가되고 또 교회를 둘러싼 세상의 문화와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이 다양한 예식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찬은 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성찬 안에서 어떤 문구를 써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재료는 뭘 써야 되고 또 빵과 포도주는 그게 어떻게 그 살과 피로 변하고 또 집례하는 사람은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되고 배찬 위원은 또 누가 해야 되고 뭐 누가 그 손으로 줄지 뭐 아니면 뭐 그냥 입으로 받아 먹을지 어떤 자세로 먹을지 온갖 이야기들이 성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찬이 밥 먹는 거니까 이게 식탁 매너일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식탁 매너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신학과 전통 그리고 교회의 상황이 얽혀 있는 탓에 단언하면서 어떤 한 가지 방식이 분명히 옳아 무조건 이거야 라고 선언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갈등이 뭐 종교개혁 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되고 또 가톨릭에 이제 대항하면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기는데 프로테스탄트가 여러 교파로 나뉘지 않고 하나의 교파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논쟁이 바로 이 성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돼
대한 해석이 달라서 교단이 달라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500년 전에 있었던 밥 먹는 거에 관한 싸움인데 아직도 물론 일종의 화해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과거의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성찬에 관해서 어떻게 성찬을 해야 될까 하는 문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성찬에 관해서도 되게 뜨겁게 논쟁이 있었죠. 온라인 성찬이 가능하냐,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건 성찬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성찬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도전하는데요. 근데 저는 좀 질문을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성찬을 왜 하려고 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그저 제도화된 종교 예식뿐이라고 한다면 뭐 거기에 카스테라라든지 포도주가 아니라 뭐 고든 램지가 와서 차려도 그거는 그렇게 좋은 성찬의 식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탕수육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처럼 되게 별것 아닌 문제 아니죠. 이 탕수육을 찍어 먹느냐 부어 먹느냐 이거는 사실 엄청난 중요한 문제죠. 제가 실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성찬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요.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밥을 먹는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찬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물어봐야 할 것은 그 식탁을 어떻게 차려야 돼요?가 아니고 그 식탁이 우리에게 어떤 상상력과 어떤 도전을 주느냐를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찬에는 이념, 피부색, 장애, 지역, 재산, 뭐 성적 지향, 뭐 성 이런 것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없습니다. 없어요. 발견하셨다면 없어야 하는 건데 뭐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는 경계들이 무너지는 곳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로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성찬을 먹는 우리가 성찬에 관심 가는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먹는지 누가 나눠주는지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 성찬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 성찬이 정말로 그려내고자 하는 차별과 혐오 없고 사랑과 평화와 정의로 충만한 세상을 우리가 정말로 그리워하고 있는가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묻는 자리가 성찬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찬을 부르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성찬, 성찬례, 성찬식, 뭐 주의 만찬, 뭐 또 뭐가 있지? 아무튼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쓸데없이 많은 게 아니고 이 성찬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찬의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잘 쓰지 않는데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해서 거룩한 친교라는 표현이 성찬을 지칭하는 말로 쓰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그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은 단순히 성찬식을 지칭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친교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중의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그러니까 거룩한 친교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거룩한 친교에 참여하는 것은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친교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중의적 표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친교,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친교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고 수많은 역사적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셋이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가 셋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무한한 소통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온전히 내어주고 그 가운데서도 오롯이 존재하고 서로가 서로를 잊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비추어지는 그 완전한 친교의 관계를 삼위일체라고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친교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성찬을 나누고 있는 이 공동체가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친교 가운데에서 연결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구성원뿐만 아니고 이 세계, 이 세상 전부를 그러한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식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찬은 고작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친교 속으로 초대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성찬에 관해서 되게 좋아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 기도를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테이야르드 샤르댕 신부라는 분의 기도인데요. 이 신부님은 그 전쟁 가운데서 군목 같은 걸로 군종 목사로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전장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장이니까 포도주도 없고 제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을 테죠. 그럴 때 그 거룩한 식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비록 여기는 에느의 숲속이 아니고 아시아의 초원지대입니다만 이곳 역시 면병도 포도주도 없나이다. 나는 이제 이와 같은 상징적인 것을 떠나 실제 자체의 순수한 존엄성을 바라보나이다. 당신의 사제인 나는 온 세계를 제대로 삼아 그 위에서 현세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당신께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이때 우리의 노고는 무한한 면병 조각이 되고 우리의 고통은 알알이 짜낸 한 모금의 포도주가 됨을 아나이다. 당신은 형체 없는 이 심오한 미사에서 항거할 수 없는 거룩한 욕구를 불러일으켜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외치게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떤 형식적인 것들에 집중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도 그 본질을 품으면서 주여 우리를 하나로 만드소서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